혼과 육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웬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자기의 그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놨대요. 근데 뜻밖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친하게 지내더랍니다. 원래 개하고 고양이는 있죠, 앙숙이잖아요. 이번에는 궁금해서 이제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놨다네요. 근데 처음에는 좀 삐그덕거리고 약간의 적응 시간이 걸리더랍니다. 그런대로 또 잘 이렇게 지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침례교인하고 이 한 우리 안에 넣어놨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코 잘 지내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제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를 꼬집어서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화평, 평안, 평화, 이 말이 필요치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 평안, 평화라는 이것이 다 아마 어느 곳에든지 간에 이 단어가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 계셨던 중동 땅만큼 이 평화를 갈망하는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여러 제국이 막 싸웠던 이 가축장이 바로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정복자의 그 말발굽의 자국마다 백성들의 피가 흘러내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애굽의 제국을 통해서,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라센 제국을 통해서 이 과거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바로 그것은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장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 이란과 이라크 전쟁,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침공해서 전쟁, 미국이 또 들어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아프간 내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는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 전쟁, 노예, 약탈, 파괴, 바로 이 분쟁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평화스러운 삶을 엄청나게 갈망을 했다는 얘기죠. 보통 주고받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보릿고개를 막 겪으면서 보통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냐는 얘기잖아요. 밥 먹었어. 저희 섬에서는 이런 인사, 진지 잤소 그러거든요. 진지 잤소. 그러니까 날마다 만날 때마다 어째요? 밥 먹었냐는 인사예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이 아랍인들은 인사말은 샬람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샬람, 평안이라는 단어거든요. 샬람. 마샬라마, 마샬라마.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마샬라마. 한번 해볼래요? 마샬라마.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샬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단어를 썼어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안이거든요.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뭐예요?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화의 도성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가장 어째요? 불안한 도성이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도성. 평화를 염원하는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익히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평화를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수록 소리를 높일수록 어째요? 그 평화는 점점 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만 계속해서 무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화평케 하는 이 평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 히라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이레네 평화,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이오스라는 단어는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두 말을 합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소리입니다. 피스메이커.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그냥 무심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어떤 갈망이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만드는 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란 뜻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서로 서먹거리는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시작.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러잖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목한 과정을 만들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뭐 교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운해졌으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성질나면 시작.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겠다고 하면은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화목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라,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화평케 하는 자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원정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 탈환을 위해서 너나 하다없이 다 십자가 방패 들고 칼 들고 성지 탈환을 위해서 막 사람을 무차별로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성지 탈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때에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째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화평케 하는 자, 성 프란체스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도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평안하던 마을에 가면, 평안하던 교회에, 평안하던 공동체, 어떤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막 술렁거려. 마을이 술렁거리고 교회가 술렁거리고 공동체가 막 술렁거려요.
분위기가 막 어색해요. 상처받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해서 평가를 막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자, 인간의 기본적인 만남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인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사. 자,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인사를. 제가 안 가르쳐 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할래요? 예, 고개만 까딱거릴래요? 예?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상 쓰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예. 인사부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예. 어느 날 소금하고 설탕이 만났습니다. 소금이 설탕에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소금이 설탕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답니다. 예, 소금 염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설탕은 뭐라고 여러분 응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식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식초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안녕하셔 그랬답니다. 시다. 여러분 인사 한마디 해도 어째요?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막 생기죠. 에이, 염이요, 뭔 당이요, 뭔 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또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뭔 연구를 했냐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한국말로 인복이 많다는 인복이. 이 성공한 사람을 연구하니까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다 긍정적이면서 막 에너지를 팍팍 주더라는 겁니다. 팍팍. 가정에 가도 부인이 남편이 에너지를 팍팍, 자녀들도 에너지를 팍팍, 어디를 가도 전부 다 이 에너지를 팍팍 받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랍니다. 이 하버드 연구가 그래요. 연구 결과. 별걸 연구를 다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어째요? 에너지를 쪽쪽 빼버리는 사람들만 있더랍니다. 그건 뭐예요? 늘 듣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딱 포진돼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어째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김창옥 교수가 있잖아요. 김창옥 교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굉장히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에너지, 인복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 또 에너지를 받는 사람,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우연찮게 봤어요. 우연찮게. 에너지를 막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게 조금 좀 뭐하더라도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돼야 되지. 에너지를 뺏어버린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에너지를 주는 사람, 에너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피스메이커라고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평안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평안해.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박영우 집사님, 성기를 뽀짝뽀짝 나는데, 예? 고선자 권사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못해. 자기 자신이 평안하지 않고는 남을 화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하잖아요. 의미가 있죠.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다른 그에 속한 공동체를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결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또 이렇게 착각하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미랄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반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순교하는 모습, 이렇게 순교해요. 기쁜 마음으로 순교해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절망과 자포자기가 없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순교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다 그 말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기쁘게 하는데 인생 사는데 기쁘게 안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거기에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니 이 어찌 만극하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대간절 어디가 있습니까? 순교하는 사람 외에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바로 이 즐거움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순교하면서도 막 기쁨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쭉 요한복음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왔으니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뭐예요? 평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16장 33절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래서 평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김창옥 교수가요, 최고의 정점, 그러니까 이분을 한번 모시려고 하니까 지금은 한 500만 원 주면 모시겠더라고요. 그때는 최고의 정점 막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이 강의를 한 번씩 강사로 모시려면.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주라겠어. 다음에 은혜가 되면 또 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막 최고의 정점에 막 이렇게 이르렀을 때 어떤 고등학생이 그러더랍니다. 강사님 그 강의는 정말로 좋아요. 근데 강사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충격을 팍 받은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강의할 때는 막 그 행복함으로 강의를 하고 막 했답니다. 근데 이제 막 정점에 이러고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멀리서 오라는 것은 싫고 또 한 50명 앉아있는 거 싫고 한 1000명씩 앉아있고 막 이래야지 좋아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얼굴은 막 웃긴 소리 하고 막 하면서도 또 의미 있는 소리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강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제주도로 내려갔대요. 제주도 내려가고 자기를 채우는 시간들을 가졌다. 근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서 오라게도 이해하고 가고,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예 이런 강의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냥 아멘하고 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엔돌핀보다도 수십 배가 높은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다이돌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 주신 것이 다이돌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자, 한번 보세요. 평안을 잃었다는 것은 내 시선이 주님 앞에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평안을 이렇게 주님하고 내 시선이 이렇게 맞았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시선이 딱 벗어나요. 자, 설교도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저하고 이렇게 잘 보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딱 틀어지면 이게 잡념이 막 들어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죠? 설교자하고 눈을 잘 이렇게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쫙 갔는데 새벽 이게 밤 사경이라니까 4시에서 6시니까 캄캄하죠. 칠흑 같은 어둠. 근데 헐몬에서의 이 찬바람이 이 갈릴리 이게 호수라기도요. 거기에서 찬바람이 슉 내려오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꼭 바다같이 이 호수가 울렁거립니다. 근당에서 뭐 그 강의 배가 뭐 큰 것도 아니죠. 뭐 예수님 당시에 뭐 옛날 돛담배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어쩌요? 제자들이 고난당함을 아시고 물 위를 더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선을 마주치고 쫙 갔어요. 칠흑 같은 어둠도 안 보입니다. 성남 바다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만 보고 쫙 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물인지도 모르고 막 가본 거죠. 근데 순간에 이 말씀 1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선이 딱 빛나는 순간, 예수님과의 시선이 딱 빛나는 순간에 바람이 버리고 성남 파도가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손으로 탁 잡아서 이렇게 베드로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향한 이 흐트러짐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과 딱 맞았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눈이 딱 벗어나는 순간에 이 평안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마주침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안이 충만하게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이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 들어가면 고난이 시작이 되고 아픔이 시작이 되고 눈물이 시작이 되면 어찌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이거를 채우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면 이거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막 진수성찬하는데 마음이 괴로운 일이 쭉쭉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음식인데 뭐가 맛있겠습니까? 입안이 쓴데. 뭘 들어가도 다 쓰죠. 물이 들어가도 쓰다니까요. 입이 쓸 때는. 그러잖아요. 대우그룹의 김우정 회장이 쓴 책 중에 보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회사 중역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회사 중역이 되려면 가정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잖아요. 뭘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해요. 목적과 수단을 크게 흔들어 놔버렸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가정은 목적이죠. 직업은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본인도. 이 생각 속에서 하니까 제 책꽂이에 딱 버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의 위대한 목적 중에 하나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사냥을 막 해요. 사냥하다 사냥감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양 기르면 되잖아요. 그죠? 양 기르면 돼요. 그래도 양 끌고 다니다가 이제 물도 없고 뭐 목초도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정착해서 농사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업이라는 것이 변천한다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변천합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하고 쫙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단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포기한다는 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의 오너였던 CEO였던 이 사람이었죠. 가정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 가정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교회고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창조다. 근데 직업은 30년 정도 되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양보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양보하면 행복해요. 그러죠? 예. 가정은 딱 원리가 딱 여기 하나 있어요. 내가 양보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양보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1과 1이 만나면 2가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얘가 1이면 2분의 1을 잘라내야 돼요. 2분의 1을 잘라내서 1과 1이 만나서 1이 돼야 돼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내가 1 플러스 1이 하고 2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문제. 왜? 200%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양보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서 양보가 50이 돼야 되고 여기가 양보가 50이 돼야 1이 돼가지고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양보는커녕 남의 것까지 보태서 200%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봐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쫙 보면 제가 이렇게 음식 찌꺼기도 갖다 버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근데 안 해주면 얼굴이 좀 그래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작은 것의 양보가 상대방에게는 행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많은 애동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직장 생활하는 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직장을 버리고 싶지 않는데 어디 나를 이해해 줄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늦게까지 기다려주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들을 가지고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결혼은 남의 것까지 보태서 200%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양보만 있으면 그렇죠? 이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보가 없는 가정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라는 게 뭐예요? 화평케 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만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어떤 공동체가 됐던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양보가 없으면 화평케 하는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화목을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다고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는 문제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죠? 문제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항상 싸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싸울 때 사람과 문제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와 싸우는데 결국은 어째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하고 끝장 봐버려요. 끝장 봐버려요. 복수한다는 말 있잖아요. 복수한다는 말. 이 복수한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복수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러면 내가 사람을 미워해서 복수하면 나 또한 어째요? 이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 주님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지 사람과 싸우면 이 사람은 절대로 화평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얘기냐? 쉽지는 않다고만. 설교한 저도 쉽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람까지 막 잡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다가 죄를 덮어버릴,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람까지 잡으면 이 사람은 평화할까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하죠. 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덮어버려요. 죄를 덮어버려요. 이 사람도 평안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하나 가질 때 문제와는 싸우되 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는 공의잖아요. 공의.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법이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함께하는 공의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래야 뭐가 일어나? 평화가 일어난다. 공의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공의, 이거는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정의파가 있어요. 정의파. 여러분 정의파 좋아하시죠? 저도 정의파 좋아해요. 그들은 옳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와 같은 정의파들이 좋아하고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매사에 바른 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제가 목회라고 짧은 경험상을 이렇게 보면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종종 이 정의파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 하는 거 좋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고 옳은 말을 해도 그 안에 뭐가 빠져버리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또 다른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말은 맞긴 맞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뽀짝뽀짝 성질이 빡빡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말은 맞기는 맞는데 성질이 뽀짝뽀짝 올라와요. 그로 인해서 넘어질 경우가 많다. 근데 이렇게 넘어지게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성질을 안 나게 하고 그걸 정말로 웃음으로 행복함으로 에너지 가운데서 싹 바꿔놓으면 좋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어째요? 넘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넘어지게 하고 아내의 말 한마디가 넘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보다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의 공동체에 더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파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정의파하되 거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입에 먹는 것이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평화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은 그 화자가 곡식화에다가 입구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평자는 공평할 평을 쓰잖아요. 한자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입에 곡식을 넣을 때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게 바로 평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전쟁한 거 보면 뭐 갖고 싸워요? 먹는 것 갖고 싸우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운다고. 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창고하러 막 엄청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마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네가 그렇게 다 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생명, 네 생명 내가 거두는데 어쩔래 좀 그 얘기 하시잖아요. 자, 평생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평화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가장 큰 적. 그래서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아주 정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대 만석군이고 9대 진사를 배출한 조선 최고의 부잣집인 경주 최부자실,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경주 최부자실은 철학과 경륜이 딱 이 용어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진사 이상의 이 권력을 잡으면 어쩌겠어요? 자기는 아무리 깨끗이 살려고 해도 어째요? 권력을 잡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둔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아라. 그러죠.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모으려고 하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한없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 다음에 길손들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보통 주식 투자도 어째요? 딱 내려갈 때 사야 뒤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뭐 있잖아요. 근데 흉년 다들 굶어서 막 이럴 때 남의 논밭을 이제 헐값에 사지 말아라는 겁니다. 철학이 있어요. 자, 채시집 며느리는 시집 온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여러분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는 다 옷이잖아요. 근데 무명옷을 3년 동안 며느리한테 입게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철학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운동이 OK 운동이 이와 비슷한 거죠. 이와 비슷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을 깔아 앉아서 자기 혼자 먹는 사람. 또 하나의 부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사람을 더 후하게 치셨어요? 그렇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5,000명을 깔아 뭉개가지고 어째요? 자기 혼자 먹는 사람,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근데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을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평안한 사람, 두 번째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설 명절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또 화목한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악한 귀신의 세력들, 역사하는 세력들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우리 찬양드리도록 주는 평화 바뀐 감을 모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믿음이 있는 성도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삶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신 물질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실제로 받는 것으로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한 풍파로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생활이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빼먹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자신의 생활에 결핍이 가져오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음을 통해서 그 모든 축복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생활과 경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타격을 줄지라도 우리의 생활 전체를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확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각각의 모양으로 헌신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터와 하는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로와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